괜찮습니다. 예. 지난주 여러분들 몇 주 동안 우리가 에스라 1장 전체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단어가 뭡니까?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에스라에 있는 말씀을 듣고 또 계셨으면 아마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쿰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일어나라 하는 그 단어죠. 쿰이라는 그 단어,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일어나다라는 그 단어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그 감동시킨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그 단어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 마음을 주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그 말씀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또 물질의 그 어떤 채워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명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 기본의 삶인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말씀 역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계속해서 이 에스라 1장에 있는 이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거룩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발음이 잘 안 됐던 미드르락이라는 그 참고지기에게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두어졌던 그 성전의 거룩들, 기물들을 이제 바빌론에서 창고에 두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자 보세요. 금대접 30개입니다. 은대접 1000개입니다. 그리고 칼은요 29개래요. 품목별로 아주 세밀하게 그 개수를 잘 적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영적인 의미들을 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호기심에 제가 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보면 민수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그 인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원수를 여러분들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보십니까? 그래서 총 합계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금대접, 은대접, 그 칼, 이 개수들을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두드려 보니까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2499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그 다음 절 11절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그릇의 합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5400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2901개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2499개와 5400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원서라든지 뭐 주석책 이런 것들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영어지만 좀 봤고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어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독일어 원판을 그 번역본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돌리고 뭐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 찾아보면서 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숫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유기적 영감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숫자의 의미와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전에, 다루기 전에요. 8절에 보면 전혀 예의치 못한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에스라스에서밖에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이라는 이 이름은요, 에스라스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세스바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태양신이여 아버지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바벨론의 후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 뜻으로서 세스바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스바살은요, 바벨론의 유대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출생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세스바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신학자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스바살은 바벨론에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왕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후손이자 1차 포로기환을 이끈 스룹바벨 아시잖아요. 그 스룹바벨과 동일인이 아니냐, 그 바벨론 이름이 바로 세스바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 그 이름으로서 나타날 때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사살이잖아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이런 뜻이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름 역시도 사실은 바벨론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스바살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에스라 5장 16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의 기초를 직접 놓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고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많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집어서 세스바살이라는 그 인물을 선택해서 이 포로기환의 대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세스바살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유다 총독이라는 직함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 1장 8절에 나오는 이 유다 총독이라는 이 직함은요, 고레스 왕이 부여한 관직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8절에 나오는 유다 총독이라는 관직과 그리고 에스라 5장 14절에 나오는 이 총독이라는 관직은요, 다릅니다.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이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세스바살의 이 관직에 있어서 유대 총독은요, 원래 유대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가가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그런 어떤 왕가, 귀족 출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 5장 14절에 나오는 총독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레스 왕이 부여한 관직입니다. 임명장을 주고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에스라 1장 8절에서 나오는 유대 총독은 바로 세스바살이 다윗의 왕과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왕족, 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에스라 5장 14절에 있는 그 16절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은요, 총독은 고레스 왕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좀 종합을 해볼 때에
하나님이 굳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세스바살이라는 이 인물을 딱 집어서 총독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성전 재건이라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대역사들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의 그 연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스바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과 함께 시편의 89편 3절에서 4절 그리고 3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서 33장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의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왕국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언약은 하나님이 원시복음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음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맺은 언약은요 여러 많은 그런 언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겜에서 맺은 세겜 언약이 가장 유명합니다. 물론 그 앞에 시내산 언약도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 그 언약과 함께 세겜 언약이 있고 그 세겜 언약 다음에는 가데스 바네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자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과 맺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 이 민족이 너를 통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영원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너의 왕국이 영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세스바살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와서 예수 생명 운동에 있어서 지금 확장으로 되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세스바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스바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원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원래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후손이었고 원래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외부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영죽었던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우리는요,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뭐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며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흥분된 일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을 토로하고 우리의 그 간구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나 스스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거하시는 그 생명이, 그 영이 나를 움직여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세사바살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릇들의 개수를 한번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의미,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금접시 39개, 은접시 10,000개, 또 칼은요 29개입니다. 예, 사실은 이 금이나 은이나 칼 다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 칼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칼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 다시 말해서 뭐 양이나 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아니면 채소들이나 이런 곡물들을 자르고 벨 때에 사용되는 칼이었습니다. 이런 칼들이 29개가 있었다고 해요. 금 대접은 30개고요. 그리고 은 대접은 410개. 거기다가 기타 그릇은 1000개입니다. 이런 그릇의 개수들을 우리가 더해보니까 2499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은 5400개.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의 숫자, 그 그릇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몰라서 대충 기록한 것인가? 고문 비평가들이나 또는 이 문서 비평가들은요, 원본에, 그러니까 원문에 그 글자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획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사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안 모여서 번역을, 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은요, 영감으로 기록됐잖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왜 차이가 나게끔 하셨을까? 분명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숫자의 차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계산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계산법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령되어진 것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만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그 상품들을 보면 그 상품들 밑에 구람수가 있고 그 구람수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개당 얼마다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표시가 없이 그냥 어떤 물건을 들고 와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원이 계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죠? 바코드 다시 찍어서 어떻게 해서 순서를 밟아서, 과정을 밟아서 그 제품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름표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표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계산이 되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계산법은 철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접시스러운 게 은접시, 청계처럼 뚜렷한 그 가치를 지닌 것들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2,901개의 그릇들은요, 등등입니다. 등등. 아시겠습니까? 등등. 기타도 아니에요. 등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10절에 그 뒷부분에 보세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이는 기타라는 뜻입니다. 기타 10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2,901개는요, 기타에도 안 들어갑니다. 등등입니다. 등등.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참 이름 없는 2,909개 이 인생들, 이미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의 창고에서 나올 때는 5,400개였습니다. 여러분, 5,400개. 근데 험한 그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그 그릇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400개입니다. 5,400개. 2,499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유실물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등등의 인생이라고 부를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생명책에 다 한 사람도 나보다 없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그릇도 버려짐이 없이 완벽하게 붙들려 가고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숫자가 바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그릇들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계산법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 나는 이렇지, 나는 저렇지, 남들처럼 번듯한 금접시, 은대접, 그런 화려한 타이틀은 없다 할지라도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그저 이름도 없는 등등이라는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절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등등의 그 위치, 그 존재, 그 신분,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뭐 여러분들을 향해서 등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이라고 무가치하게 여러분들을 제외시키고 그냥 뒷방신세처럼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평범한 소모품으로 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약사는 거룩한 마차 위에 쓸모없는 그릇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래 그 있었던 그 장소로 옮겨질 때는 다 5,400개가 옮겨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거룩한 예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험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길을 걸어갈 때도요, 때로는 내 삶이 깨어진 것처럼 아프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에스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던 이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5,400개라고. 그 5,400개 이 숫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어두운 창고에서 나올 때부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옮겨지는 도착하기 그까지 단 하나의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신실하신 그 손길로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계산법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셔야 된다. 영적 자존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 그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 영적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숫자 안에, 아니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아니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그림 접시가 되려고 여러분 애쓰기는 보다는요, 오늘 얘기해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결단하십시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 결단 역시도, 그 마음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안에 그 영이, 그 생명이 그렇게 나를 움직여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자부심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숫자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지.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뿌듯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학교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한 2시간 반 정도를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한 20명 넘는 한 40명 정도 되겠네요. 그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1, 2학년들이 나와서 했거든요. 그 선배들과 함께 먼저 이제 선배들이 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고해성사 하시는 것 같아요. 한 학년 지나면서, 한 학기 지나면서, 또 작년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부족을 또 이렇게 고하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 모습에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로 고해성사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3분의 1이 울더라고요. 고해성사 하면서. 또 울지 말라고 막 박수치고 이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정신없이 살아왔대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바쁘게 살았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볼 겨를이 없었더라고요. 나만 생각하고 내 삶이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남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남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삶을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했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서 나가서 발표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선배님이 말하는 그 내용을 이제 하나의 구실로 삼아서 도입부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정신이 없이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자학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렸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쓰다보면서 쓰담 하시면서 잘 살았어 라고 그렇게 하면 위로해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온 듯한 그런 느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살아 아는 분이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안 오신 분 없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쓰다듬어 줘, 너 스스로를. 그래서 쓰담쓰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왔다라고 한번 쓰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쓰담아 주시면서 또 쓰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5,400개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전도사 일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굉장히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다른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는 전도사로 있으면서 큰 교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로 있으면서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수준도 실력도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갔는데, 여름성경학교 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학교의 그 교사들이 큰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몇 명이 갔느냐면 저까지 합쳐갖고 8명 갔어요. 그 얼마나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데는 대형 버스, 어떤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레이스 봉고차 아십니까? 그거 한 5대 이렇게 와고, 근데 저희는 봉고차 한 대 타고도 남는 자리,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거기 지금은 천안이지만 그게 옛날에는 송도 캠퍼스였거든요. 거기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오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전도사 일을 하면서 저까지 합쳐서 8명 인원을 데리고 가서, 근데 참 적더라고요, 숫자가. 저희 교회가 제일 작게 왔더라고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을 한번 경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5,400개 안에 나를 포함시키시고 그 7명의 교사들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만한 공동체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5,400 그 그릇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자존감이 떨어지실 수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굉장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소실시키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마차에 잘 태워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요, 우리를 진짜 귀하게, 엄청 소중하게, 그리고 진짜 매주일마다 안식일 때 제사할 때마다 우리를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위로로 삼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